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불과 한 1년 전만 해도 뉴스에 보면 가장 많이 봤던 이렇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거의 뉴스 매일마다 봤던 것 같은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제가 되게 흥미롭게 봤던 기사가 2016년에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예측한 사람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인터뷰들이나 자료들이 막 쏟아졌을 때 어떤 전문가들한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을 좀 알려달라라고 했을 때 이제 딱 아주 한 문장으로 한 단어였거든요. 이게 뭐냐면 불확실성이었어요. 예측이 불가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게 이렇게 항상 그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이렇게 따라오는 이제 수식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불확실성은 영향을 되게 많이 줘서 우리 경제나 이런 거 예측하기도 참 어려웠고 여러 가지 경제나 외교나 이런 거 영향을 또 후에 많이 미쳤죠. 근데 이렇게 불확실성은 우리 사람들에게 주는 어떤 그 뒤에 영향이 또 있습니다. 실제로 감정에 있어서도 불확실성이 느껴지면 불안하게 되고 그리고 또 반대로 약간 기대하는 마음도 앞을 길을 잘 모르게 되니까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또 삶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쪽이 관련 궁금해서 저도 이제 인터넷 서적이 이제 땡땡 문고에다가 이렇게 불확실 딱 이거만 쳐서 이렇게 검색해 보더니 책만 181권이 이제 제목이나 주제로 이렇게 쫙 나오더라고요. 뭐 교육에 관해서 또 여러 사회 현상에 대해서 뭐 종교에 대해서 다양한 카테고리의 불확실에 대한 책들이 있는데 압도적으로 한 카테고리에서 많은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예측하시다시피 이제 금융, 경제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모두에게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에 대한 불안함과 혹은 기대 심리 여러 가지 맞물려 있고 사람들이 여기에 참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우리에게 현실로 왔죠. 이제 그게 이제 코로나입니다. 저희가 코로나를 얘기할 때 코로나19라고 하는데 아마 다 아시겠지만 2019년에 처음 발병한 거고요. 2019년 연말쯤에 발병을 했고 지금 거의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2년이 돼가는 1년 반이 넘은 시기를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게 언제 끝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좀 백신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좀 좋아질 것 같지만 우리 안에 또 다른 변수인 이게 변이가 일어나는 뉴스들도 있고 이게 끝나면 또 다른 전염병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도 저희가 듣고 있으니까 이런 불확실성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코로나뿐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 가운데 우리 삶에 불확실한 것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꾸준히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는 것 자체에 대한 가치가 상대적으로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공부하는 학생들에 있어서도 되게 불안한 마음을 많이 갖고 있고요. 자, 이렇게 준비했지만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앞으로 정말 이렇게 자주 바뀌다 보니까 그러한 생각들 많이 하게 되고 아까 책에서도 제가 책에 대한 언급을 했지만 경제 생활에 있어서도 저희가 불안한 심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좀 드러나는 부분이 아마 청년들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 뉴스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그게 압도적이다 보니까 조금은 더 안정적인 거를 찾을 수밖에 없고 추구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나 또 전문직에 이렇게 노크할 수밖에 없는 게,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청년들도 이제 부동산, 주식 이런 거에도 이제 관심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시기가 오게 됐죠. 그리고 이제 불확실한 이런 상황들은 불안한 마음을 낳게 되고, 또 이런 불안한 마음들은 심리에 관련된 책들을 보면 기존에 갖고 있던 부정적인 감정들을 더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슬픔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증폭시켜주는 영향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점점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혹은 더 크게 느껴져가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지,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또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출애굽기 13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도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오랜 기간 동안 노예로 살다가 10가지 재앙, 특히 마지막 10번째, 그들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을 모면하게 되죠. 유월절을 통해서, 유월절의 피를 통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것을 모면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들을 가장 붙잡고 가장 괴롭혔던 이제 바로에게도 허락을 받고 이제 애굽에서 물리적으로 이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백성들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 이렇게 광복했던 것처럼 만세를 부르거나, 이제는 이제 다 끝났다, 우리에게는 이제 행복한 날들만 남았다, 우리는 이제 새 땅에서 이제 새로운 것을 경험할 것이다, 희망에 가득 찼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두렵고 막막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런 질문들이 그들 가운데 서로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 어디로 가는 거냐? 얼마나 가야 되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되게 현실적인 문제가 그들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애굽을 나가고 나서 하루 이틀만 지났지만, 하루 이틀밖에 안 지났지만 그들에게는 이게 매우 실제적인 문제이고 매우 실존적인 문제였습니다. 이거를 요약하자면 그들에게는 불확실함과 불안정함, 이것이 그들에게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이전 삶을 보면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괴로웠지만 삶의 변수는 극히 적은 시기였죠. 애굽에서 노예를 살아가던 그들에는 이제는 자유민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게 됐죠. 그런데 신분이 바뀌게 되자 그들 앞에 있는 상황은 불확실성이 가득한 삶의 무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주로 알고 있는 그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아마 광야를 가본 적이 있는 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두 분? 네, 한두 분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적금 열심히 붓고 계시죠? 네, 여러분들 다 광야로 꼭 한번 가시기를 추천합니다. 네, 그 광야에 가면 제일 먼저 느껴지는 부분이 이제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길이 없고 막막한, 어딜 둘러봐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성도 보이지가 않고요. 그리고 방향을 알지 못할 뿐더러 얼마나 오랫동안 가야 될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려고 하는 그 목적지 또한 눈으로 보이지가 않아서 그들이 내가 어느 정도 걸어가면 저기에는 뭐가 있겠구나라는 그 예측조차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흥미로운 구절이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13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가 이제 14장, 13장에서 끝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바로 이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애굽에서 이제 목적지인 가나안 땅이 거리상으로는 한 4, 5일 정도 거리, 바로 4, 5일 정도면 걸어갈 수 있는 그 위치에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 5일 정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그게 바로 어디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지나는 땅을 지나가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게 성경이 맞나라고 했는데 인도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랬어요. 그 길로 이렇게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하셨죠. 왜 그러셨냐면 하나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상황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만나서 분명히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으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빨리 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거리상으로 별로 안 되니까 내가 2, 3일만 다시 돌아가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여기서 가나안 백성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빙 둘러서 아래를 향하게 하십니다. 그 아래가 어디냐면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해의 광야의 길. 이거는 이제 풀어서 말하면 홍해로 향하는 광야의 길입니다. 네. 이제 여기서 돌려서라고 빙 둘러서 가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대부분 이때 노예였기 때문에 그 주변을 여행하거나 경험한 사람이 많이 없었을 겁니다. 거의 없었겠죠. 근데 혹시 소수라도 한두 명이라도 내가 여기로 한번 가나안 땅을 가봤어 라는 경험이 있던 사람이라면 우리 분명히 가나안 땅이면 여기로 가야 되는데 왜 저기로 갈까라고 의문을 아마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기로 가면은 광야 사막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저 광야 끝으로 가면 언젠가는 내가 알기로는 홍해라는 바다가 나오는데 거기 가면은 길이 막혀서 만약에 이집트 이 군인들이 우리를 쫓아오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잡힐 수밖에 없을 텐데라는 생각을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이 백성 모두에게 다 설명해 주진 않으세요. 이건 이래서 그런 거고 이건 이래서 그런 거 다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모세에게만 부분적으로 말씀하시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켜서 애굽으로 갈까 내가 두렵다. 그래서 이쪽으로 홍해로 향하는 이 광야 길로 가자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는 좀 극복하기 어려운 것인데 우리가 약간 관찰자적인 시점을 항상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그 뒤에 사건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출애굽하면서 홍해도 건널 거고 십계명도 이게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상황에는 이런 거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제 막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단지 모세가 이쪽으로 가자라고 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들은 홍해 앞에서 그들이 애굽의 모든 병사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널 거라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알지도 못하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맺으실 것을 전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하면서 승리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들이 필요한 양식을 공급할 거라는 것도 이들도 몰랐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제 막 광야길을 이제 막 걸어가기 시작한 이들에게는 그저 불확실한 앞날이었습니다. 깜깜한 앞날입니다. 현실은 너무 낯설고 너무 막막하고 괴로워서 마음속 깊은 곳에선 애굽의 그늘이 차라리 애굽의 그늘이 낫다라는 생각이 스물스물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도 미리 알려주시고 또 다 가르쳐주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그래서 광야 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 끝이라고 됐다는 것은 광야의 가장자리를 말하는 것인데 이제 이스라엘 무리들이 광야의 가장자리 이제 진입하게 된 거예요. 경계선이 이제 딱 들어온 거죠. 이제 광야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진짜 광야가 시작하는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잠시 머물게 됩니다. 지금까지 왔던 길은 광야가 아니고요. 이제는 광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가장 막막하고 또 가장 불안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모세입니다. 이제 수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광야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얼마나 오랫동안 가야 할지 또 가면서 어떠한 일들이 생길지 모세도 다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제 눈앞에는 광야밖에 없는 이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 그 전날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새롭게 보게 된 거죠. 그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이제 불 기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머릿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가운데서도 임마누엘이라 하신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이라는 것도 가실 정도로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지만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지금까지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시각적으로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 가고 있다. 너희를 내가 인도할 것이다. 그것을 눈으로 보게 해 주십니다. 이제 막 광야에 들어서는 이때에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눈으로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불확실한 것이 가득한 이제 광야에서도 가장 확실한 것을 보고 가장 확실한 것을 따라서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것이죠. 내가 너희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하며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2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광야는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걸어갈 때에 해를 가려줄 수 있는 것이 구름이죠. 그 구름을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광야의 밤은, 사막의 밤은 너무나 춥기 때문에 체온이 낮아지고 너무나 괴로울 수밖에 없는데, 그 추위에 힘든 백성들을 위해서 밤에는 불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어디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 밤에는 불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때에 따라 다르게 도움을 주십니다. 이것을 하나님 은혜의 상황화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 말씀 중에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이스라엘 상황에 맞춰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인도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 머물고 계신 곳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불확실성이 크게 느껴지고 분명히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실 겁니다. 이제 막 광야에 진입한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아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부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시대는 달라지고 또 상황은 달라져도 하나님 그분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코로나 팬데믹을 함께 경험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들려주고 싶고 또 나누고 싶은 책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다윗교회 독서모임에서 함께 했던 이제 패스트라는 책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읽으시고 다 내용을 아실 텐데, 이 패스트에서는 한 도시에서 패스트가 갑자기 창궐하게 되어서 그 도시가 온통 마비가 되고 고립되게 됩니다. 그 고립된 상황 가운데 다양한 직업을 가진 인물들이 나오고 그 사람들의 다양한 행동들, 인간의 군상들이 나오면서 이런 한계 상황이 터졌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이렇게 태도를 갖는가에 대한 부분을 되게 알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인물들 가운데 저에게 특별히 인상적이었던 인물이 있는데 파눌로 신부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독서나무 하면서 이제 고백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직업이 저도 목사다 보니까 그분에게 이제 계속 시선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그 신부님께서 이렇게 설교하는 부분이 이렇게 몇 번 나옵니다. 근데 패스트가 창궐한 초기에 이분이 꽤 이렇게 강직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고 그러신 분이어서 설교할 때 하나님의 공의를 막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벌하신 것이다. 이 패스트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다.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설교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되게 강조하고 설교를 하시죠. 근데 이 패스트가 생각보다 거기서도 길게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패스트가 그 도시를 전체를 오랫동안 지배하면서 이 파눌로 신부님께서 자발적인 시민 지원단, 봉사대 같은 곳에 들어가서 아픈 사람을 돕고 필요한 것들을 돕고 이런 시민으로서 활동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고통을 함께 겪죠. 그리고 후반부에 이런 패스트 전염병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가지고 후반부에 설교를 하는데 초반의 설교랑은 사뭇 다른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 고통을 함께 다 겪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패스트가 창궐한 그 도시에 있는 그들의 삶에 많은 것이 너무나 불확실하여서 완전히 손을 놓게 하는 유혹이 그들에게 많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때에도 우리에게 추가할 하나의 태도가 있는데 오직 어둠 속에서도 더듬거리면서라도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라는 설교를 합니다. 여기서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면서도 라는 표현이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어떤 한계를 보여주는 것도 됩니다. 더듬거리면서 앞으로 간다. 왜냐하면 앞에 어떻게 될지 다 알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죠. 보이지 않는 어둠에서 더듬거리면서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확실한 것이 너무나 많아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고 걸어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이 흐릿하고 또 어두워서 불안한 시기를 보내고 있고 또 방향을 알 수 없어서 막막한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은 우리에게도 오늘 이 메시지는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거부하기 힘든 흐름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것을 두려움으로 또 걱정과 염려로 느끼게 하여서 확실한 것을 확보하게 하는 겁니다. 조금이나마 확실한 것을 붙잡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불확실한 세상에서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신앙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면에서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하나님을 확신하는 겁니다. 마치 항해를 비유하자면 풍랑을 비롯한 많은 변수들이 앞으로 무궁무진할 것인 건 알고 있지만 배를 띄우면서 우리가 가진 것은 나침반과 그리고 지도를 믿고 항해 지도를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배를 항구에 정박할 때는 파도가 많이 칠 거라는 것도 알고 있고 영향도 알고 있지만 그 가운데 무거운 닻을 툭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잠시 흔들릴지라도 떠나지는 않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는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서도 확실한 분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음에 무엇을 행하실지도 우리는 확실히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확실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확실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도 우리 삶에 지금 앞에 가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더듬거리며 가는 것 같지만 길을 잃은 거라고 느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목적지에 다다를 것이라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신앙을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저 요즘에 로마서를 읽으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이렇게 잘 생각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운동을 잘하셨는지는 뭐 어느 성경을 찾아봐도 모릅니다. 그런데 최소한 아마도 운동 시합을 관람을 좋아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여러 개의 스포츠로 비유하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레슬링도 있었고요. 그리고 달리기, 권투 등의 우리 신앙을 많이 비유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재밌는 상상을 해봤는데, 만약에 사도 바울께서 지금 이 시대에 있는 모든 스포츠를 다 그때 관람하고 경험하셨다면 아마도 이 스포츠를 신앙에 비유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그거는 바로 저는 서핑이라고 생각합니다. 파도 타기죠. 저는 기회가 없어서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이제 관련된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 이게 서핑이 진짜 정말 매력적인, 정말 특별한 운동이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렇게 안 나가고 싶은 상황이 됐을 때 이 파도 타기 선수들은 이렇게 씩 웃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도가 부는 이렇게 바다를 향해 탁탁탁 걸어가서 이제 자기가 아끼고 있는, 자기가 믿을 수 있는 하나 딱 그 서핑보드 하나 믿고 탁 도움닫기 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불확실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확실한 것 하나입니다. 아니, 확실한 분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마지막으로 적용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제자들에게 주신 강령으로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무나 중요한 명령입니다. 저희가 가르치는 것, 세례를 베푸는 것 너무나 중요한 명령이죠. 근데 이 명령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약속을 예수님께서 뒤에 마태복음 제일 끝에 두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확실한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불확실성이 느껴지고 더 다가올 때에 또 다른 파도가 오는 것 같고 또 다른 어려움이 처해오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또 다른 파도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도움을,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현실을 바라보지 않는 낙관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더 깊은 희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이 가득한 현실 가운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면서 가장 선한 길로 확실하게 인도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그 굳건한 믿음이 필요한 시기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언젠가는 끝날 겁니다. 근데 다 끝났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거를 나중에 기억할 때에 내가 코로나를 충분히 경험하였다. 아마 이렇게 말씀 안 하실 겁니다. 코로나 때에 이러이러한 것을 내가 경험했다.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주시는 은총에 가족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코로나가 마쳤을 때 여러분 코로나 때에 그때에도 이 불확실한 것이 가득하고 많은 것이 힘들어지는 이때에도 나를 그리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내가 그 예수님을 경험했다. 그 파도를 내가 타봤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점점 더 불확실한 것이 많아 보이는 우리 이 인생 가운데 의지하고 또 기대할 수 있는 존재가 그 약속을 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불확실한 세상에서도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크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이 예배 자리로, 예배 시간으로 불러주셔서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불기둥으로 또 구름기둥으로 보여주시면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그 인도하심을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계심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어려운 때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에 확실하신 한 분,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때에 더 새롭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혹시 이 광야길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눈으로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자기가 정말 체험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무궁하신 그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세밀한지, 우리 가운데 항상 앞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를 하나님 기도 가운데, 삶 가운데 보여주시며 그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처럼 각자에게 필요한 건강과 믿음과 또 관계에 있어서, 또 재정에 있어서 주님께서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윗교회 모든 성도가 이 코로나 때에 한 하나님을 함께 경험해 가며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